잔느는 당시 신앙인들로서는 극소수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바로 이 점이 그녀의 어려움이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화의 거리라면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전혀 생소한 것이라는데 그녀의 경험을 나누기에 큰 장애물이었다. 잔느는 그녀의 경험을 영혼의 폭포수로 비유하였다. 이 내용은 저서 영혼의 폭포수에 잘 나와 있다. 하늘로서 내린 비는 모여 물이 되고 도랑물이 되었다가 점차 불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의 끝에는 벼랑이 있어 추락한 뒤 물은 바다와 접하게 되고 그 물은 바다의 일부, 즉 바다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의 영에 관한 이야기이다. 하나님께 창조된 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살고 있기에 자신을 붙들고 자신을 창조한 이를 향하여 자신의 거룩한 근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특별히 창조하신 까닭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나고 천사와도 다른 점이다. 창조된 영은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욱이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한다. 사실 성령과 우리의 영은 구분하기 어려운데 이는 수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잔느는 이 성령의 인도, 즉 영의 인도에 순종하여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자가 종국에 얻을 거룩한 죽음을 경험하였다. 이 죽음은 자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대상에게로 영이 넘겨지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그녀의 영혼은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인지 알게 되었다. 어떤 성도는 죽을 때 자아에 대해 정결해지게 되는데 그것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생활이 만연되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세상에 대한 미련이 끊어지는 실제적인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다. 잔느는 당시 프랑스로부터 친족들에 의해 재산을 몰수당하는 기로에 서 있었다. 그들의 명부는 귀용가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그녀에게는 연금만을 남긴다는 조건이었다. 덧붙여 병약하였던 자녀들이 죽을 경우 재산은 모두 친척들에게 넘긴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잔느는 계약서를 파악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하였다. 그리스도를 닮아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게 됨이 기뻤던 것이었다. 이 모든 시련의 상황을 그녀는 가벼이 흘려보내지 않았다. 한순간 한순간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고 결단함으로써 영의 소원을 이루는 고귀한 천국 사업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잔느의 경험은 분명한 것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없어지기 전과 후의 상태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러기에 잔느는 이 경험을 다른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 자신만 알고 있기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던 것이다. 잔느는 생각에 있어서나 욕망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투명하고 솔직하였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었다. 사고력과 감각 자체도 놀랍게 정화되었고 섬세하여졌다. 전에는 끊임없이 상상력이 괴롭혀왔지만 더 이상 괴롭히기엔 그녀 자신이 너무 깊은 곳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다. 자신의 취향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으로 그분을 향하게 되었다. 이 의지는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단순하고 평범하게 그리고 날마다 무한히 더 강해지는 것이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무렵 잔느의 기도 역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하게 행하여졌다. 전에는 기도하고자 하여도 주변에서 기도를 못하게 한다던가 주의 일로 인해 분주하게 되면 기도할 수 없었다. 이 점은 그녀 자신을 힘들게 하였다. 그러나 영혼의 추락, 즉 하나님의 엄히 다루심을 통해 그녀는 이제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거듭나게 되어 그녀의 영혼은 독특한 기도의 방식으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동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에녹과 프랜시스, 로렌스 형제와 및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였다. 또한 기도의 내용은 단순하고 지극히 간결하여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항상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었던 것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비로소 완전히 실행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자고 있으나 나의 심장은 깨어 있도다. 잠조차 그녀의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잔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합일의 상태에 있었기에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그녀는 크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되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참 희락이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하늘의 보화인 것이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그녀가 얻은 것은 잃은 것에 비교할 수 없었다. 잔느는 재산과 자녀들을 포기하고 제네바를 거쳐 제스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여행길에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줄로 알았으나 그녀는 다시 일어나 다른 말을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도움이었다. 그녀는 관자놀이를 심하게 다쳤고 광대뼈와 2개의 이가 부러지는 고난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었다. 이 무렵 사람들 사이에 잔느의 이야기가 오르게 되었으며 당시 존경받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편지해 오기 시작하였다. 그중 일부는 잔느에게 후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프랑스 파리 사람들은 그녀가 한 일들을 책으로 출판할 것을 제의해 왔으나 무산되었다. 이와 같은 호의는 후에 다변스러운 사람들의 심성 덕분에 그녀가 받게 되는 이상한 유죄 선고의 구실거리가 되게 되었다. 잔느를 평소 시기하였던 제스의 신부는 잔느를 따르던 매우 아름다운 소녀에게 더 이상 잔느를 따르지 말 것과 자신에게 영적 지도를 받을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그 소녀는 오히려 잔느의 충고를 더욱 따랐으며 라콩부 신부에게 지도를 받은 뒤 하나님께로 한층 더 깊이 나아가게 되었다. 이후 소녀는 그 신부를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스의 그 신부는 매우 분노하였는데 이것이 후에 라콩부 신부와 잔느 귀용이 당하게 될 핍박의 근원이 되었다. 그 성직자는 제네바의 주교를 찾아가 뉴 가톨릭 공동체에 잔느를 묶어두려는 계획을 하였다. 이는 잔느의 연금을 노리고 한 일이었다. 그러나 잔느는 이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뉴 가톨릭 공동체의 생활 방식에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함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잔느는 모든 면에서 올바르기를 원했으나 실권자 앞에서 신용을 얻고자 하는 수녀 원장은 겉으로는 잔느를 위하는 척하였으나 뒤에서는 그 성직자와 합세하여 라콩부 신부와 잔느에게 올가미를 씌우고자 하였다. 주교 또한 실권자였던 그 성직자에게 조종되어 라콩부 신부를 통해 잔느를 수도원장으로 삼아 그녀의 연금으로 뉴 가톨릭 공동체의 건물을 지을 것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이에 양심을 따라 신부의 자격뿐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옳은 길을 택하고자 하는 라콩부 신부의 의견에 핍박은 본격적으로 거세어져만 갔다. 우리는 자신이 신앙의 최정상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더라도 막상 시련이 닥쳐오면 여지없이 무너지기 쉬운 존재이다. 이것을 통해 커다란 겸손이 따르지 않는 한 성화란 중요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하여 죽는 것이야말로 무한한 복인 것이다. 잔느 귀용은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완전하고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지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얼마나 고든지요. 우리처럼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그 문을 통과해야 하고 그것은 곧 자아의 죽음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할 때 얼마나 높고 광대한 영역에 이르게 되는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가 그곳에 인도된 것은 바로 겸허와 낮아짐을 통해서였습니다. 잔느는 당시 주교와 성직자, 친족, 그리고 같이 생활한 수녀회에서까지 냉대와 미움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의 말 가운데 대부분은 거짓이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왜 그렇게 미워해야 하는지 이유도 충분히 알지 못했고 잔느 귀용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는 가운데 거하던 우르슬라 수녀회에서 첫 번째 사순절을 보내며 전에 눈과 코 사이에 있었던 종양이 다시 재발하여 머리가 심히 부었다. 여기에 딸아이마저 천연두로 앓아 죽을 지경이 되었고 병은 회복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딸아이를 돌보는 이마저 누워버렸다. 암담한 현실과 고통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잔느는 안전하였고 기뻤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에 그녀의 영혼은 침착하였고 평온한 거주지에서 계속 안식하고 있었다. 단 한 분, 제 사랑의 대상이시여,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그 보잘것없는 섬김과 경의에 대해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 것을 뛰어넘는 이 견고한 상태, 이것보다 더 큰 보상이 또 있을까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닥쳐올 때 감각은 마치 꾀부리는 무난 결석자처럼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영혼 앞에는 모든 고난이 날아듭니다. 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결코 넘어지지 않거나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상태로 변동과 변화가 가득 찼던 과거의 상태에 비하면 변하지 않는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던가 발에 묻는 먼지 같은 외적인 더러움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더러움은 점차 씻겨질 것이다. 비록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라 할지라도 정련의 과정을 지나게 되면 깨끗한 금이 되고 윤을 내게 되는 것이다. 당시 잔느의 상태는 윤을 내는 상태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는 그분을 신뢰하는 영혼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요구인 것이다. 이것은 영혼이 드리는 신뢰를 따라 친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요 적절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고 감추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혼들이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은 충실의 문제이다. 바로 그 순간 충실하게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반적인 의지는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자기를 전적으로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는 한 그들은 계속 넘어질 것이다. 다만 그 명령으로 돌이켰을 때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 잔느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충실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였고 그 사실은 대낮과 같이 환하고 분명하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리로 돌이키기 전까지는 고통은 계속되는 것이다. 삶 가운데 있는 많은 고통들은 영혼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만족하지 않는 데서 온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족한 줄 모르고 갖지 못한 것을 원함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는 다시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영혼은 낙원에 있게 되는데 이 낙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는가? 영광에 있어서는 각기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영혼들의 무한한 만족은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만족해하고 풍족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불행해하는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이 소유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흡족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잔느는 만족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다. 모든 영혼들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이 강하고 뜨거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하기를 원하고 어떤 이들은 이웃이 구원받기를 목말라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보기를 열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뛰어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이 모든 좋은 갈망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더욱 만족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더욱 영광이 됩니다. 다시 건강을 얻은 잔느는 라콩부 신부에게 가서 피정을 받게 되는데 마음속에 글을 쓰고 싶은 것을 참다가 그것이 병이 된다. 이를 알게 된 신부 역시 원하던 바라 글을 쓸 것을 권하게 되는데 이때 나온 글이 영혼의 폭포수다. 믿음의 내적인 길을 폭포수와 시냇물과 강에 비유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잔느의 친언니와 함께 온 하녀 한 명을 잔느에게 맡기셨다. 이는 못 박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고통 없이 영혼을 잔느에게 맡기시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하녀에게 베푸신 은혜는 매우 독특하였다. 그녀는 그녀가 있는 지역에서 상당히 평판이 좋아 성녀로 통할 정도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잔느에게로 이끄셨다.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의 거룩함과 자아의 잃어버림으로 얻어지는 거룩함의 차이를 깨닫게 해주셨다. 이를 통해 그녀는 잔느에게 깊은 신뢰심을 갖게 되었다. 한 번은 하녀가 심하게 알아눕자 잔느는 최선을 다해 그녀를 간호하였다. 그러다가 그녀의 마음을 향해 치유 기도를 하도록 명령 기도를 하였다. 그 즉시 명령대로 그녀의 몸은 치유되었다. 이 사건을 통해 잔느는 말씀으로 명령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은 똑같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나 그 하녀는 자주 알아누웠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잔느는 그녀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다시는 아프지 말아라 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일어났고 건강하게 되었다. 많은 수녀들은 놀랐지만 깨닫지는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 잔느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잔느가 나으라 혹은 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말할 때 그들이 동의하면 말씀이 효력이 되고 치유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는 치료되겠지. 그분이 원하실 때까지 치료되지 않을 거야 라고 구실을 내세워 의심하거나 나는 치료될 수 없어, 나아지지도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면 말씀은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치유 능력은 무생물에게까지 미칠 만큼 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거부라도 있으면 동의받지 못한 말씀은 그 효력을 완전히 멈추고 마는 것이다. 잔느는 왕의 수석 비서관과 누이인 프리나의 후작 부인의 초청을 받은 후 튀랭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 큰 십자가였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큰 아들이 찾아왔다. 후견인들이 그녀와는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팔고 물품들을 처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잔느는 자신이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잔느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던 프리나이는 잔느가 비난당하는 것을 보고 매우 냉정해졌다. 후작 부인의 눈에는 잔느의 어린이 같은 단순함이 무척이나 무능하고 바보스러워 보였던 것이다. 잔느는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움직이는 어린아이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면 연약한 그녀에게는 그 일을 행할 분명한 힘이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실 때는 그녀는 어떠한 능력도 주어지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 후작 부인의 냉담한 반응은 잔느를 통해 보여주신 예언의 성취로 인해 해소되었고 하나님께서 잔느 안에 거하심을 본 뒤에는 깊이 잔느를 사랑하게 되었다. 프리나이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성숙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동안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후작 부인은 곧 잔느가 증거한 진리를 체험하였다. 잔느가 튀랭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녀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 영혼들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 잔느가 다른 영혼들의 상태에 대해 라콩부 신부에게 이야기를 하거나 편지를 쓰면 신부는 그 영혼들이 잔느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높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의 견해가 다르자 신부는 그녀를 교만하다 생각하였고 화를 내었다. 그러나 잔느는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모든 것에 기쁘게 순종하였지만 그녀가 가진 확신만은 확고하였기에 신부는 의아해하면서 그녀가 받은 은혜마저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잔느의 영적 분별도 자신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주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였고 하지 말라 하면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적 분별에 따른 고통과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다. 신부가 튀랭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뛰어난 감각을 지닌 어떤 미망인이 신부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였다. 미망인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뛰어난 점을 이야기했다. 신부는 그 여인에게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잔느에게 이야기했다. 그 받은 바 은혜가 잔느에게는 죽음으로만 역사하는 은혜와 상당히 다름을 이야기하였다. 잔느도 처음은 거룩한 영혼을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잔느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잔느에게 그 영혼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 그 영혼은 새로운 느낌으로 가득 찬 사랑의 감정과 약간의 침묵이 섞인 헌신의 초보 단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신부에게 알렸을 때 신부는 처음에는 진리임을 발견했으나
자신의 옛 생각을 통해 다시 잔느의 교만과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잔느는 다만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자신을 내려놓았기에 무엇이든지 똑같이 좋았다. 신부는 그녀의 영적 상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잔느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다시 쌓이게 되었다. 잔느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순간에 그녀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되었던 것이다. 잔느의 영 분별은 상식적인 방법이나 외적인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물인 내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영적인 빛과 열심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으나 그것이 아직 인격화되지 않은 영혼들은 종종 자신들이 영 분별함을 소유했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호감과 반감에서 비롯된 것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본성적인 호감과 반감들을 잔느 안에서 모두 파괴하셨다. 그랬기에 그녀는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분별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더욱 정결케 하고 성장케 하시는데 잔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어느 날 꿈속에서 주님께서는 잔느에게 맡기셨던 하녀를 정결케 하고 자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라콩부 신부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잔느는 기꺼이 그 하녀를 위해서도 고통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였다. 그 하녀는 신부가 그랬던 것보다 훨씬 강하게 하나님께 저항하였고 자기의 힘 아래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그녀는 자신에게서 정결케 되어갔다. 잔느는 인간의 부패한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될 때에만 사단이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그 하녀도 깨달아 가기 시작하였다. 그 하녀가 내적으로 정결케 되어짐에 따라 잔느의 고통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그녀의 상태가 변화될 것을 알려주었고 실제로 변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영혼들로 인해 생기는 내적 고통에 비하면 외부의 핍박은 아무리 심할지라도 큰 것이 아니다. 잔느는 그로노블에 있을 때 딸아이를 수녀원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점령하시도록 맡겼다. 잔느는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신앙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에 알맞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은사를 잔느에게 주셨다. 잔느는 이것이 사도직인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영혼의 상태를 아주 쉽게 분별하였고 영혼들은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그녀를 통해서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 소문이 퍼져 잔느는 만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 주님에 대해서만 말하게 되었다. 수도자, 성직자, 평신도, 하녀, 부인, 미망인 등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다. 잔느는 어떤 연구나 묵상할 시간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모든 이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들은 간단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깊은 은혜가 그들의 내면에 부어짐을 느꼈다. 많은 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잔느의 흠을 잡으러 온 이들도 있었다. 잔느는 이들을 미리부터 알 수는 없었으나 그들 앞에서 잔느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하였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렇게 말도 못하는 부인을 만나러 오다니 오는 사람들이 한심스럽군. 그들이 떠난 후 한 사람이 와서 잔느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과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렸다. 그러나 잔느는 이미 더 확실한 도움을 받고 있음을 증거했다. 잔느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느꼈다. 또한 사도직이란 성령님의 순수함 속에서 다른 영혼들을 돕기 위해 자신을 가장 잔인한 핍박 가운데 노출시키는 것임을 깨달았다. 친구 중 한 부인이 찾아와 잔느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잔느는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은 지금의 축복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머지않아 저주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잔느는 다음의 말을 마음에 새기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교수대에서 희생시키는 것이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축복하는 사람들조차도 잠시 후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고 사도로서의 은혜도
십자가도 없이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사람들과 사뭇 다르다. 사도직을 감당하는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잔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여러 신실한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거룩한 연합 안에서 잔느의 말은 다른 영혼들에게 놀라운 효력을 발하였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도 보여주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하심에 달려 있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치 홍수와 같이 은혜가 흘러 넘쳐나갔다. 이처럼 순수한 사랑은 헛된 흥미거리로서 허락되지 않았다. 잔느는 그런 사람들에게 답변하는 것이 소용없었다. 하나님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지 않았다. 또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위로를 추구하는 영혼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들이 순수하게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 잔느는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계속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기꺼이 순종했으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을 무로 돌리고 아무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엄격한 것일지라도 그녀에게 생명이요 기쁨이었다. 그르노브를 떠나 마르세유에 오는 길에 배가 바위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두들 두려워하였으나 잔느는 오히려 더욱 평안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공포의 감정을 그녀는 별로 느끼지 않았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기 때문이었다. 잔느에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에 기꺼이 죽을 자세가 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삶으로 인해 많은 경건한 사람들과 존귀한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 무렵 기도에 관한 책자가 인쇄가 되어 영적 생명의 길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녀가 그녀의 남은 생애를 감옥과 유배로 점철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잔느를 가장 싫어한 이들은 성직자들이었다. 지도 신부인 자신보다 잔느의 영적인 도움을 따라가는 이들을 향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잔느를 향한 시기와 질투는 정죄뿐만 아니라 일부 도시를 선동하게끔 하였다. 잔느는 마리세유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잔느가 당한 핍박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과 사뭇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마르세유의 주교는 책의 내용을 검토한 후 아주 좋게 여겼으며 잔느가 당한 모욕에 유감을 표시하여 주었다. 마르세유에 잠깐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는 신실한 영혼들을 돕는 데 잔느를 사용하시었다. 성직자를 비롯하여 많은 주의 신실한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도왔다. 그 중에는 잔느가 무척 사랑한 여인이 있었다. 잔느는 그녀를 도와 몇 년 동안 끊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녀는 다시 치명적인 관계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자신의 그 관계를 잔느가 끊어놓았다고 심히 분노하였다. 그녀는 주교에게 찾아가 잔느가 자신으로 하여금 부당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고해 신부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하여 잔느를 반대하도록 선동하였다. 사람들은 편견에 쉽사리 전염되어 전 지역이 반대의 불길로 번져갔다. 잔느는 그로노블의 주교에게 도움을 구하면 중상모략을 없애는 것이 매우 쉬웠다. 그 여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며 그 여인의 방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잔느는 그녀와 공범자였던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더구나 그 공범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참여하고 있었다. 잔느는 침묵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였다. 그녀에 대해 잘 아는 경건한 사람은 그녀가 모든 잘못을 취소하지 않으면 그녀의 엄청난 죄와 잔느의 무죄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더욱 적의를 품고 잔느를 마녀라는 둥 갖가지 거짓말로 편지를 써 보냈다. 그러다가 얼마 후 그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이 하나님께 벌받은 줄을 깨달았다. 주교와 다른 이에게 자기가 한 거짓말을 다 취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녀의 말이 취소되자 소라는 정리되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프리나의 후작 부인의 집으로 가려던 길에서 잔느는 강도들의 숲을 지나가게 되었다. 길 인도자는 생명의 위험이 있음을 이야기하였으나 잔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 4명의 강도가 수레를 세웠을 때 잔느는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숙여 가볍게 인사를 하였다. 강도들은 그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물러나게 되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다. 잔느에게는 물에 빠지는 것이나 강도를 만나는 것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마찬가지였다. 잔느가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 있게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잔느의 생명을 더욱 보존하시고자 애쓰셨다. 마치 잔느 편에서는 삶을 포기하고자 애쓰고 주님 편에서는 그런 잔느를 살리시고자 겨루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에게서 자아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거둬들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었다. 잔느는 여러 종류의 감옥 생활 10여 년과 끝이 나지 않는 긴 유배 생활 등 그녀의 생애 후반에 겪어야 했던 십자가와 갖가지 고난에 관해 더 이상 증언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녀로 하여금 모든 것을 덮도록 결정하였던 것이다. 잔느는 자신의 젊은 시절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생각하였다. 잔느는 박해의 주동자와 그들의 거짓말과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증언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잔느는 자신은 단순히 박해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박해한 이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훌륭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므로 개인적으로 직접 잔느를 공격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동조함으로 잔느를 핍박해함에 가담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치 육신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약속을 쫓아 난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얻은 모든 미덕이 자기를 부인하고 묵묵히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얻은 미덕을 얼마나 싫어하고 핍박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물론 보지 못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도 양심이 무죄한 자를 핍박하였음을 속일 수 있을까? 잔느 자신은 오히려 이것을 종교와 경건과 친구들과 가족과 그녀 자신에게 진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부패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한 한 위대한 신앙의 대가를 접하였다. 그녀는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려 하였고 그 주님을 자신 안에서 찾으려 하였다. 그녀가 주님께로 나간 길은 단순히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길이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순종하며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길이기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이들의 멸시를 받는 길이었다. 이런 잔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사용하시어 많은 영혼들에게 커다란 영적 유익을 주는 어머니와 같은 신앙의 거인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기에 그녀는 예수님이 받으셔야 했던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잔느는 자신의 기쁨의 전부로 여기었다. 오늘날도 그때와 같이 영적 무지와 타락 그리고 부패가 우리 삶 주변에 흐르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잔느의 단순한 영성과 묵묵히 걸은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빛으로 조명되어지기를 소망한다.